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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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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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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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가자.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가자. 성도라 하면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별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 속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면 구별된 자로 저들은 따로 모여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제가 종종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좋은 집들을 지어놓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는 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는 곳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늘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분명히 구별된 자인데 구별된 우리는 세상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고 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먼저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 구별되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 주께서 구별되게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그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근심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들의 눈으로 볼 때도 구별된 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나?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를 고침을 받고 죽어있는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와 구별된 자이구나. 그래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가 결국은 세상을 구원해 내며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는 저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해 내는 것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구원해 낸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만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용납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란다.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만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죽어야만이 세상이 구원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16장에부터 시작하기를 나는 죽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다시 또 17장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다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이 길이 아니고는 그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기업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믿음만 선물이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 자체가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가진 자들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 아멘이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난 후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금되어 녹아져야 되고 미랄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결국은 타락의 열매, 결실처럼 된 것이 하나하나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이건 중세교회의 타락의 결과물이고 또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나와 결국은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가정이 힘들다고 해도 그 가정 속에 남아서 있어야 합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책임져 가야 합니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서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되며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소금이 되어 녹아질 때만이 거기서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나는 예수 믿음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군대 안 가.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나라 백성이면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군대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늘에 속한 자고 구별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방법만이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요. 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여전히 지금도 그 방법으로만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곧장 영 주제가 다른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기는 다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도 23절과 24절은 아니 다른 단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게 엮여져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세금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이 그 세금 문제로 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이 안에서 너가 구별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구별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구별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지 않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아니요 우리 주님 내십니다 하고, 그리고 집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기하시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성경을 못 믿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본문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작.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 세금을 받는다? 그런데 왕이 세금을 받는데 왕이 세금을 받으면서 저희 가족에게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겠냐? 아니면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에게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겠냐? 아니면 백성에게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겠냐? 왕이 세금을 정해놓았을 때는 백성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냐? 왕의 가족인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6절을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여기서 타인은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왕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뭐하리라? 면하리라. 그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왕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이 세상 속에 와 있을 이유도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자식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세상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의 왕의 자식으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의무에 하나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 왕은 안 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 좀 해라. 그래서 낚시해서 첫 고기가 딱 올라올 게 될 기다. 그럼 첫 고기가 올라오면 입을 쫙 벌려봐라. 그러면 그곳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 한 세겔이 들어있다. 결국은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세겔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입에서 꺼내내서 반은 나에게, 반은 저 사람에게, 세상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는 세상의 의무를 반드시 누구보다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더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하거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무를 다한 이후에도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소금에 대해서 녹아지는 것이요, 나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질 때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요.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켰지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추수해야 합니다. 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방법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 방법은 아니고는 결단코 이 일은 불가능하다.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회는 안 나가고 되게 반대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를 나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뭐가 잘하는 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허구한 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이 가정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가정을 책임져야지. 가정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아침 먹으나 점심 먹으나 저녁 먹으나 온종일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있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 다툼이 부부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언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 나가서 이렇게 날마다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뭐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날마다 가정이 싸움판이 됐습니다.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형편없어요. 나처럼 살아야 하는데 목사님은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먹을 거 잘 먹고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회 못 나가겠다 해서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놓은 것은 길은 딱 하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반드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졌어요. 보내졌고 잠시 동안 보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왜? 구별된 자이니까. 하나를 더해서 뭐냐면 우리가 소금 돼서 녹는 거예요. 미랄 돼서 썩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한 곳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가 누구에게 구속받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세상의 종으로 내가 되어진 것은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건이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안 주셔서 그렇고 언젠가는 결혼하실 거라고 나는 또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꾸 이제 결혼을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 내가 편하거든요. 혼자 사는데 어려움 없거든요. 그런데다 보세요. 이제 가정도요, 절대 같이 자녀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선 나부터도 그래요. 너희들이 같이 산다는 게 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손주 봐주세요. 이러려고 같이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같이 살겠어요? 여행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여행 같이 가요. 그리고 여행 가서도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봐주세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둘이 짝짝꿍하고 놀러 다녀. 그 누가 여행 같이 가려고 해요? 안 가고 싶죠.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어저께 오는데, 금요일날 오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휴게소에서 했어요. 근데 내가 딱 앉아있는 좌석이 왜 내가 하필 그 좌석에 앉아 있었는지 바로 건너 앞에 앉아 있는데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눈 뜨고 보기가 참 곤란해요. 그냥 남자가 그 김을 말아서 예, 쏙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여자분이 그 다음에 김을 말아서 그리고 쏙 집어넣어주고. 내가 그거 배 아파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두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저런 게 섬기고 있을까? 또 저게 얼마나 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100% 불륜이요. 아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불륜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집사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있을 때 못 해줘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100% 불륜이네요.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부부, 여기밖에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추수할 하나님의 백성을 얻어야 하는데, 아니 세상으로 안 들어가. 혼자 따로 살고 좋은 사람, 그 좋을 때만 같이 그 사람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낸 이유는 딱 하나인데, 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가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을 얻기를 원하여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구별되니 나는 나끼리만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온 목적과 그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나는 이미 유대인에서 이제는 벌써 자유하고 벌써 벗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는 유대인들을 경멸하거나 유대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저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있다 없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이 길밖에는 없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나는 율법을 벌써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자녀된 나다.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곳으로 내가 간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뭐하기 위하여? 얻고자 함이라. 이 길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 22절 시작.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곳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셔서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 왕의 자녀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너 피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무도 반드시 다 해야지만 하나를 더해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추수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반드시 소금이 돼서 녹아지는 십자가의 길, 내가 밀알이 돼서 썩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놓은 저들을 하나님께로 추수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다하여 의무를 다하시며, 의무를 다한 이후에도 우리의 고백은 내가 끝까지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끝까지 밀알이 썩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동반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고통과 힘들다 해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하나를 더하여 끝까지 내가 소금이 되어 녹아지는 십자가,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